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시길 원하는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중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에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승리 영광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구약 본문을 한 절 읽고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끄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알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무례히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강이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들 때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사랑만이 우리 아픔을 치료하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 임재 속에서 평강을 베푸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박해한 장본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로 세워졌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의 비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으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그 깊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첫 부분에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간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 세력에서 우리가 영적 세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세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대결 가운데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지혜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일,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간구,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또 중복이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무엇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이 이제 본문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굳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알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또 그것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도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절에서 21절까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없도록 무궁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가득 채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능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14절 앞에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그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연약함이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서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신약의 유대인들도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서 기도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울이 아브라함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것은 이제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신약의 유대인들도 서서 기도했죠.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9장 5절 말씀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바벨론 기한 후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일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온갖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간절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공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그냥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심한 고민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모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24시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돕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잘 때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시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속사람이 변화되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예전에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평신도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숙할 때는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는 영원히 울고 있어요. 영원히 성도들의 상황이 힘들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울고 있다. 너의 영혼이.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강건함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풍성한 그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속에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죠. 그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쓰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을 되도록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구하거나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하는 내용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2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자, 그 영광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토록 있기를 송축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지만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터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견고한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의 힘으로 그의 어떤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말씀 많이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내 힘으로 하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붙들고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부분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으로 교회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제한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된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류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도 다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토록 무한하게 펼쳐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계신 사랑이고 또 영원 후토록 펼쳐지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비밀의 그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어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4절 말씀만 찾아서 공독하여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는 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경륜과 사랑은 너무나 이대해서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힘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날 힘을 공급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사랑이 그 영광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총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넘치는 사랑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십자가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